제73문 제8계명은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제74문 제8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8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재물과 외적인 재산을 합법적으로 얻고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네, 재물과 재산을 우리가 합법적으로 유지하고 또 증진시킨다. 제75문 제8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8계명에서는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외적인 재산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방해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금합니다. 이 8계명은 이 재산에 대한 하나님의 그 법칙, 계명을 자세히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 1번에서 4번까지 우리 장신 집사님이 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특별히 뭐 좀 곁으로 나가는 얘기지만 그 3번 같은 경우는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돌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 깊게 담겨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의 궁극적인 주인이심을 분명하게 가르쳐준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께 책임 있는 봉사를 하도록 재산에 대한 권리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한 것이다. 각 가정에 또는 각 개인에게 재산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모든 채소와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타락 후에도 이 사실은 동일하였다. 여러 민족에게 그의 땅을 할당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각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부를 쌓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성경은 인간이 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능력과 기회를 사용할 것을 분명하게 요구하신다. 자, 제8계명은 그 사유재산의 권리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사유재산의 권리는 이 제8계명이 가지고 있는 계명의 전제가 되죠. 도둑질하지 말라.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이 있기 위해서는 사유재산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리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제8계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만약 사람들이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가 없다면 어떻게 도둑질이 있을 수 있겠는가? 당신은 어떤 것이 어떤 사람에게 정당하게 속한 것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훔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되게 중요한 거죠. 벌써 그리스도인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거부해야 한다. 소셜리즘하고 커뮤니즘을 거부해야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깊게 인식하셔야 되고 계명에서 나온 진리가 되는 것이죠.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와 부딪히는 그러한 계명인 것이에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의 기본 개념은 개인의 소유권이 집단의 소유권에 양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굉장히 간단하게 요약해 놓은 것이에요. 사회주의자들은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모든 재산이 사회에 속하게 만드는 것이죠. 공동체에 속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제도를 통해서,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서, 국회를 통해서. 거긴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요는 됩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강요가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법을 통한 그런 어떤 집행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 개인의 소유를 없애고 집단의 소유권을 갖게 만드는 그것을 달성하려는 것이 사회주의 소셜리즘이고요. 공산주의자들은 이를 위해서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이 사회주의와 틀린 것이에요. 공산주의는 이제 권력을 가진 자들이 폭력적으로 모든 재산을 강탈하고 그것을 자신들의 뜻대로 임의적으로 나눠주는 방법이죠. 그러나 모든 것이 모든 사람의 것이라면 누군가에게 실제로 속한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공감을 느낀다. 여기선 공감을 느끼기가 되게 쉽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말하는 것처럼
성경을 정확히 보지 않을 때 그렇게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기독교가 공감을 갖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자본주의 사회라고 부르는 곳에 엄청난 착취가 있는 것이다. 착취가 심하죠.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은 그냥 골프나 치고 있고,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몇 억, 몇 천억을 그냥 버는 것이고, 그냥 교육 못 받고 제대로 어떤 이득이 없는 어떤 이용 대상일 때는 착취를 당하면서 그가 수고한 것들은 아무것도 제대로 가져가지 못하는 것이죠. 엄청난 착취는 분명히 자본주의 사회에 확실하게 있습니다. 죄성이죠. 죄악이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종종 자신들의 부와 외부 재산을 늘려왔다.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큰 지금 이 병폐죠. 심지어 그 와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무자비한 희생을 안겨주었다. 소수를 위해서 다수가 무자비한 희생을 하는 그런 구조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고 지금까지 달려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이러한 자본주의의 병폐를 제거한다라는 그러한 입장 속에서 종종 그리스도인들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로 동의를 하게 되는 것이, 독일 같은 경우도 지금 소셜리즘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고요.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지금 이 사회주의, 즉 무력은 없지만 제도화된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 공감을 느끼는 이유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의 공감을 느끼는 이유는 이 제도들과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읽은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면은 모든 것을 공유하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초대교회를 봐라. 예수께서 세우신 정말 이 복음의 역할로 사랑이 넘치는 초대교회를 보면 모든 소유들을 다 내놓고, 바나바도 다 자신의 소유를 다 내놓고, 자신의 소유를 내놓지 않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즉사하여 죽고, 그때 서로 모든 것을 나누는 이 가족과 같은 사회는 얼마나 아름다운 사회냐. 그러므로 이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가 되려면 소셜리즘, 사회주의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성경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쉬운 것이죠. 하지만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고 사도행전 5장에서 5장 1절 11절을 연구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모든 물건 서로 통용하는 것은 자원하여 나눴다는 사실이, 강요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제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같이 각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상태 속에서 이들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자원하여 그들이, 이 자원은 다시 말하면 사랑하여, 그것이 이제 진정으로 아름다운 그러한 이제 공동체의 모습인 거죠. 교회도 그런 모습이죠. 교회는 각자의 재산권이 다 보장됩니다. 성경적으로 도둑질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교회를 서로 사랑하면서 가난한 자들이 없도록 교회를 통해서 서로 구제 잘 되게 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움을 잘 주도록 한다면, 그것은 차원하여 여러분들이 모으는 걸 가지고, 그것이 헌금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에 빠졌을 때 뭐 데살로니가랄지 뭐 고린도 교회랄지 막 헌금을 모으는 그런 운동들이 있어서 모아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자원하여 모으는 것이, 여기에 무슨 어떤 강제 제도가 들어가거나 무슨 뭐 어떤 강제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틀리는 거죠. 지금 이 사회주의와 이 동산주의는 위에서 강요하는 것이고, 그것이 제도적이든 아니면 폭력적이든, 그러나 성경에서의 이 물건 통용은 사랑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누었다는 것, 이거는 본질적으로 틀린 것이죠. 그림은 같이 나타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정신에 있어서 이 교회에서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러한 사랑의 정신,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닌 어떤 다른 구조 속에서는 오히려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거기서 전제하고 있는 사적인 재산권을 무너뜨리는 구조가 되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해서 기독교적으로 이것은 지금 비성경적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자본주의 가지고 있는 착취 같은 것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공감하면서 우리는 그러길래 더더욱 이 공의가 있고 공평성이 있는 사회와 이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하며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가 주어지고 직분이 주어질 때 그런 것들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이죠. 자발적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즉 사랑으로 구제하고 사랑으로 나누고 그러면 감사하게 되죠. 이 소셜리즘으로 가면요, 일 하나도 안 하는데 사회가 돈을 주는 거예요. 근데 감사가 없어. 주다 앉으면 화를 냅니다. 잠만 자면서 돈만 먹고 술이나 먹고 뭐 이러던 사람이 정부가 앉으면 화를 내는 거예요. 예. 왜? 나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인권으로서. 그러면 점점 사회가 무너지도록 돼 있죠. 성경은 우리가 재산을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정당한 방법을 얘기하는데, 하나는 상속에 의한 것이고요. 부모에게 받는 재산은 이 성경에서는 합법적입니다. 부모에게 받는 것은 합법적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재산이 전부 다 이삭에게 내려가고 이삭에게 받은 모든 재산이 다 야곱에게 다 내려가고 막 그래요. 아브라함은 그래서인지 이삭만 주지 않고 자기 다른 뭐 구드라의 소생들이랄지 뭐 하갈의 이스마엘이랄지 다 그래도 골고루 또 나눠줘요. 다 물려받는 그 재산 무시하지 못합니다. 물려받았을 때 합법적으로 물려받으면 그 재산은 그 사람의 개인 소유권이 되는 것이. 또한 두 번째는 합법적인 것은 뭐냐면 노동을 통해서 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노동을 통해서 버는 것이 성경적으로 합법적이에요. 요행을 통해서 벌려고 하는 것은 비합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증권 그래서 그것이 합법적으로 수고하면서 번다면 글쎄 증권도 은행처럼 그러한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 요행성을 가지고 정권에 접근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지금 비성경적인 것이고 위험합니다. 제대로 살던 사람들이 증권 잘못해서 폭삭 망하고 빚더미 않는 사례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지금 비성경적으로 접근한 것이. 그러나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다 주주가 되고 주식이 필요한 입장에서 그 한 회사를 살리는 데 있어서 이 주주라는 것이 이게 그 사람은 그 회사에 대한 평가잖아요.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 또 주식이 올라가게 하려면 굉장히 매출이 잘 돼야 되고 내부적으로 이 구조가 잘 돼 있는 그런 평가들에 의해서 이 주식 그 가격 같은 게 올라가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시스템이 돌아가게 하고 하는 그런 어떤 부지런한 수고들과 계산들과 노력들이 많이 담겨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요행성이 있느냐 요행성이 없느냐에 따라 주식 같은 경우도 수고하여서 버는 것인지 아니면 요행으로 버는지가 거기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는 비성경적이고 악한 것이고 하나는 성경적이고 귀한 것이. 아무튼 이 노동에 의한 그 돈을 버는 것은 소위 죄가 들어오기 전에 노동은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 합법적으로. 그것은 오히려 장려돼야 되는 것이. 장려돼야 돼. 수고하여 돈을 버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 그것은 근실한 것이고 근면한 것이고 정직한 것이. 그래서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열심히 일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기 보면 그 에베소 4장 28절에 보면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보면 착한 일을 더 많이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목적이 분명합니까? 착한 일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나도 좀 더 구제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서 뭐 술 퍼마시고 어디 가서 뭐 그냥 쾌락을 추구하고 이거는 망조구. 이 두 가지 방법, 즉 상속과 노동으로 얻는 것은 성경은 개인적인 재산권으로 합법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합법적으로.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어요. 돈을 사랑함. 돈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숭배예요. 근데 인간은 이 부분에 취약해서 돈을 사랑하기가 너무나 쉬워요. 이것은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알아가는 그것과 비례하여 우린 돈을 덜 사랑하도록 되어 있어요. 의로운 삶, 거룩한 삶,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투자하는 삶의 그 귀중함을 알 때 우린 돈을 청지기로 사용할 수 있겠어요. 이 리폼드에서 돈에 대한 최고의 자세는 돈을 갖다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그냥 갖다 버리라 그래야지 청빈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건 아닙니다. 돈을 열심히 모아라 그것도 아닙니다.
돈을 주님이 주시는 선물로 알고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으로 여기며 내게 돈 벌 수 있는 재능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직장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기를 통해서 주어지는 노동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런 것들은 신성한 것이므로 이 신성한 것으로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또한 투자하는 것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왜? 무엇으로? 청지기로서. 그러므로 재물에 대한 청지기 사상이 없는 것은 리폼드가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 맡긴 거예요. 청지기란 것은 그것을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우쭐해지고 돈이 없으면 아주 그냥 푹 좀 죽어요. 이거는 돈에 의해 자기의 가치가 지금 만들어지는 것이 이건 세속화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속화되지 않을 때는 돈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이 여기 1억 버는 사람이 있고 여기 3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다.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 사람 누가 더 정직한지 이걸 봐요. 물론 1억 버는 사람이 성실히 일을 해서 번다면 그거는 인정해 주죠. 그러나 1억을 벌었기 때문에 이 사람 달라 보이네. 이거는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사람을 취하는 것이. 아무튼 우리가 위에서 지금 말씀드린 그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돈을 소유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으로서 돈을 청지기로서 관리할 수 있다면 그에게 주어진 부는 그 자체로 축복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돈 많이 가는 사람 괜히 욕하지 마세요. 성실하게 벌어서 돈 많이 갖고 있으면 귀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면 돼요. 그러나 그가 그 돈을 선한 곳에 쓸 수 있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이에 사도들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한 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들을 열심히 수고해서 보양해야 되는데 수고하지 않으니까 돈도 못 벌고 평생 얹혀 산다. 이거는 지금 굉장히 오히려 자기가 돌봐줘야 되는 사람에게 평생 얹혀 산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점점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죠. 도둑질의 유형들 따라서 도둑질은 재산을 불법적으로 얻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도둑질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노동으로 얻은 것이 아니다. 우린 이 악이 얼마나 흔한지를 쉽게 볼 수 있다. 첫째, 이 가장 대표적인 죄는 도박이지요. 도박. 한 탕만 잘하면 지금 부자가 되는 것이죠. 노동 없이 그렇죠? 한 번에 기회를 잡으려는 것. 이것은 비성경적이고 그것은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는 것이 아니에요. 도박성 있는 것은 여러분 빨리 버려야 돼요. 도박질하면서 교회에서 11조 내고 그거 굉장히 악한 거예요. 옳지 않아요. 도둑질한 것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옳지 않아요. 도박은 도둑질의 한 형태입니다. 분명히 말해요. 그 끝에 보면 따라서 우리는 도박은 도둑질의 한 형태다. 수고함이 없이 뭔가 큰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은 다 도박성이. 투자라는 단어가 자칫하면 도박으로 빠지기 쉬워요. 놀고 먹으면서 돈 가지고 관리 잘해서 투자해서 증권이나 무슨 집 같은 거 투자해서 그냥 한꺼번에 어떻게 좀 잘 남들은 직장 다니면서 벌 걸 가지고 돈 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은 도둑질의 한 형태가 되기가 쉬워요. 함부로 판단하진 않지만 그런 형태가 있다는 것이에요. 도둑질의 또 다른 형태는 나태함이다. 급여를 받으면서도 일을 하지 않는 것이죠. 부정직한 것이죠. 10시간 일하기로 계약을 하고서 1시간만 일하고서 그 돈을 받아내는 것이죠. 도둑질이. 게으른 돈을 받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 거기에 합당한 기대치에 이르지 못하는 것, 성경은 지금 도둑질로 보고 있어요. 도둑질의 또 다른 형태는 낭비. 이 게으름은 무엇의 그 병폐냐 하면 취약이냐 하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빠지면은 게으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아니기 때문에 안 해요. 누가 관리만 안 하면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많이 약해지게 돼 있어요. 서지 못하고. 셋째는 낭비입니다. 낭비하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 같다고 말한다. 낭비 역시 오늘날 매우 흔한 일이다. 어떤 노동자들은 그들의 고용주의 재산을 매우 부주의하게 다룬다. 그들은 그 재산을 고용주의 재산이 아니라 자기 재산처럼 취급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고용주에게 더 많은 비용을 치르게 한다.
내 것이 아닌 재산을 가지고서 마음껏 날려버리는 것이죠. 그다음 흔한 것은 이제 사기죠. 사기치는 것들은 도둑질하는 사람입니다. 노골적으로 사기치는 사람 많고 정말 많죠. 사기꾼들은 무서워요. 사기꾼들은 거짓말을 잘하죠. 뭐 지금 뭐 보이스 피싱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나게 지금 사기 중에 최고의 이 시대의 사기고요. 부자 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사람들을 그냥 의심하세요. 돈 얘기만 나오면 그냥 일단 거저주는 구제 개념이 아니면 철저하게 일단 좀 확인하시고 지불하는 게 좋아요. 거저줄 때는 괜찮아요. 속아도 괜찮을 때는 속으시면 돼요. 저도 이 속는 줄 알면서도 돕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속는 거 알면서도 충분히 라인을 그면서 돕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 가정 자체를 흔들 정도로 해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고 확인 또 해보고 그렇게 지출해야지, 괜히 감정에 흔들려면 사기당합니다. 이 도둑질 얼마나 나쁜 거예요. 하여튼 이게 셀 수 없이 많은 이 도둑질이 많아요. 8계명을 어기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의 전문입니다. 전문.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그 계명의 내용들을 지금 뭐 시대별로 틀리고 막 이러기 때문에 나열할 수 없고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8계명을 어기지 않으려면 우리 주 예수님을 두려워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돈 벌고 정직하게 고용주에게 순종하면서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거예요.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고용인으로서 도둑질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일도 사실상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할 때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상전들도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계통 속에서 이 야고보서 5장도 마찬가지인데요. 품꾼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품값을 주지 않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재물이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억울해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에 대해서 죄 없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돈은 많이 모으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것을 잃도록 돼 있어요. 굉장히 많은 것을 잃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심판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이러한 돈을 줘야 되는 고용주의 입장이 있을 때는 그들의 수고에 따라서 공평하게 잘 나눠줄 수 있어야 될 것이. 여기 그 1970년에 쓴 책인데 노사 문제가 이 미국에서도 대단히 컸겠죠. 근데 이때 이제 윌리엄슨이 제시하는 것은 조합이라는 것은 노동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고용주를 위한 부분도 배려해서 서로 이제 고용주도 만족하고 노동자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답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럴 때 윈윈한다. 한쪽으로 도둑질하는 행태가 되지 않고 고용주가 도둑질하는 것은 이들에게 받아야 될 걸 주지 않는 것이고 이들이 일하지도 않고서 받아내려고 하는 것은 그건 또 마찬가지로 도둑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도둑질하지 않고 자기가 수고한 만큼에 대해서 공정하게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할 때 고용주나 일꾼들이나 다 만족하게 될 때 그러한 조합이 쓴다면 얼마나 윈윈하겠는가에 대한 간단한 어떤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